오늘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여러분 평생에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리얼 크리스찬이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남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해 줄 줄 알고 또 남의 기쁨을 내 일처럼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이고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남의 일에 대해서 내 일처럼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울어주고 또 남의 일을 내 일처럼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이기적입니다.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요 첫째가 둘째 생기면 시기 질투합니다. 핥히고, 그죠? 핥힌 걸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잘도 핥혀요. 그리고 꼬집고, 그죠? 뺏어 오기도 하고. 근데 이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나타난 본성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남의 아픔에 공감하고 남의 슬픔에 공감하고 같이 슬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 교회 일꾼 뽑을 때도 이런 멋진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인물들이 여러분 뽑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함께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97년에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혔던 사건, 일명 한국판 쇼생크 탈출의 주인공 신창원이를 기억할 겁니다. 희대의 탈옥수, 탈옥한 이후로 그는 근 3년 동안 907일 동안 잡히지 않고 다녔지 않습니까? 탈옥하는 것도 그렇고 도주하는 게 워낙 충격적이어가지고 뭐 그때 하는 세기말적 분위기와 함께 세상 망측하지만 신창원 신드롬도 나타나서 신창원이가 입던 뭐 얼룩달룩한 뭐 티도 막 같이 유행해서 막 같이 따라 입고 뭐 정신 나간 현상도 일어나기도 했지만 여러분 신창원이란 이 사람이 정말 안타깝게 자기가 고백한 말이 있어요. 강도짓을 계속하고 늦게 살인도 하고 이래가서 한 말이 나 같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랬어요. 나 같은 놈은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왼쪽에서 얼마나 저렇게 순수하고 귀엽습니까? 저 애가 나중에 저런 여러분 남의 생명과 재산을 탈취하고 세상을 뒤집어 놓을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그의 형편을 따라 찾아보면요 저 신창원이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전라북도 김제에서 5남매 중에 넷째로 태어났는데 어린 신창원이가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지독한 가난이 고통이었는데 더 큰 어려움은 어머니가 간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얼마나 슬픔이 컸겠습니까? 그럼 아버지가 좀 잘 보듬어주면 좋겠는데 아버지도 아주 엄격해가지고 애를 잘 때렸대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가정폭력에 신창원이는 희생된 아이였던 거죠. 또 아주 젊은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에 계모를 데려와가지고 이니까 그 애를 데려오니까는 신창원이 원래 자기 아버지인데 이 계모가 신창원이를 아주 이제 아시겠죠? 분위기가 어떤지. 신창원이 동생이 아파가지고 계모 보고 약을 사다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약을 사다 주지 않고요 오히려 신창원이를 막 부당하게 꾸짖습니다. 막상 자기 데려온 아이에게 막 과일 깎아주면서 차별도 하니까 여기에
어린 마음에 신창훈이가 막 분노를 품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도 엄한 성격에 신창훈이가 잘못을 저지르면 깨닫게 하고 하면 되는데 그냥 폭행을 가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는 매를 못 견뎌서 집에 나가가지고 며칠 있다가 아버지 화 누구스렸나 보면 그때 들어오고, 이런 일이 다반사였던 것이죠.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아동학대를 당한 케이스가 신창훈이에요. 범죄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자기가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한 말이 뭐냐면, 지금 나를 붙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해서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진술할 때 이야기예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넌 착한 놈이야, 알고 보면 너 집안에 너희 어머니가 또 집에서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머리만 한번 쓰다듬어 줬더라면 자기는 여기까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어른, 또 집에 있는 어머니나 또 계모나 누군가에 아니면 학교 담임 선생님이 한 번이라도 그 아이의 딱한 사정을 알아주면서 머리라도 한번 쓰다듬으면서 넌 괜찮은 놈이라고 그 한마디는 못 들었다는 거죠. 그걸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남양국민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그때는 육성예비가 있었잖아요. 육성예비가 못 갖고 오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이 막말을 듣고 어린 신창훈이가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요즘은 그런 말 절대 못하죠. 근데 옛날에 좀 그랬잖아요. 지금 50대 후반이거든 신창훈이가. 그때부터 자기 말해요. 자기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어. 자, 그래, 돈은 내가 얻으면 훔치든지 뺐든지 어떻게라도 해야 돼, 이런 생각 가지게 되면서 자기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형편을 살펴보고 알아주는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유영철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연쇄살인을 했습니까? 그거 막을 수 있었다니까요. 여의도 그 침례교회 중고등부 문학의 밤에 가서 여러분 노래도 특송도 하고 그림도 잘 그려가지고 고등부 학생이었어요. 근데 집안에서 여러분 부모님이 그렇게 되고 또 누이도 죽고 뭐 이런데 결석하는데 담임 선생도 아무도, 부장 선생님도 아무 관심도 없고 내버려 주다 보니까 늦게는 교회에서도 또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하고도 짝사랑이, 그러고 하면서 상처 입어가지고 교회 떠나면서 나중에 죽일 때 예수 믿는 사람만 골라서 죽였다니까요. 작은 사랑과 관심과 그것이 여러분 그 시대의 살인마를 막을 수가 있고 복된 아름다운 가정의 주인공으로 세워줄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은 돈이 필요하고 많은 시스템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나는 한 학생, 내가 만나는 한 사람, 꼭 외톨이가 되어 있고 왕따 당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을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해주고 손잡아주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아유 그렇게 힘들었냐고 그 한마디만 해줘도 걔들 살맛이 나는데 그걸 못 해주고 같이 왕따 시키거나 같이 학대를 한다니까요. 분위기가.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여러분 19살 나이에 동료 군인 4명을 이게 목숨 앗아가게 했던 김민찬 상병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2013년도에 강화도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이잖아요. 그때 김민찬이가 상병이 19살이에요. 2013년에 최연소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지금 10년 넘게 복용하고 있는데요. 국군 교도소의 교도관들이 말합니다. 입을 모아서 군대가 저 민찬이를 사형수로 만들었다고. 왜? 어릴 때 유학하게 자라가지고 학창시절에 상습적으로 친구들한테 폭행당하고 성추행도 당하고 했답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자기의 나약함이 싫어가지고 나약함을 극복하고 싶어서 일부러 해병대에 지원을 했대요. 자원 입대한 거예요, 해병대에. 그래서 좀 강해보죠 보려고. 그런데 해병대에 가서 괴롭힘이 자기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계속 구타하고 욕설은 뭐 밥 먹듯이 그렇게 듣고 성적 학대도 스스로 당해가지고
그래서 전출을 7번 요청했는데 다 묵살당했어요. 이 민찬에게 유일한 버팀목은 할머니예요, 할머니.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 장례식에 갔다 오면서 얼마나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군대 부대에 들어오니까는 김민찬이 상병을 맞이하고 있는 건 뭐냐? 선임들이요, 한가득 소변을 담아 나온 자기의 전투모였어요. 그거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것이요. 그거는 해가지고 사건이 나는 거예요. 그게 강화도 제2사단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거든요. 민찬이를 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멀쩡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학대하고 수치심을 주고 모욕을 주니까는 터져버린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 많은 돈을 가지고 도와준다, 고급 시스템을 가지고 뜬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그것만 뭡니까?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이야기만 들어줘도 된다니까요.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은 살아갈 수가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렇게 힘들었냐고,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손잡아주고 고개만 끄덕끄덕거려도, 더 좋다면 같이 막 울어주면 해도 그 사람은 살맛이 난다니까요. 근데 정반대로 한다니까요. 더 상처를 줘요. 네가 잘못한 게 더 많이 있어서 그래, 이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힘들다 이야기할 때 그렇게 했냐 이렇게부터 안 하고요, 너도 돌아봐, 너도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그러는데 그게 자식이든 때로는 아내든 남편이든 누구든 간에 힘든 이야기 하는데 나니까 말해주는데 넌 문제 더 있어, 이래버리면요 그 사람하고 완전히 영영이 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기가 다 잘났다는 이야기하고 지금 아프고 힘드니까 좀 이야기 들어주고 마음을 위로받고 싶고, 그리고 정신 차려지면 자기도 잘못한 거 깨달을 때가 와요. 그러면 자기는 다 완전해가지고 지금 그냥 있는가? 자기는 남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 걸 모르고 있어가지고 그렇지. 먼저 상처 입은 자가 아파할 때 이야기 듣고 일단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더 큰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보듬어 주시는 진정한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지도자는 그런 사람이 뽑혀야 돼요. 교회 가정의 엄마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애가 조금 잘해가는데 하면 잘했다고 하시면 아이고 너무 잘했다고 이러는데, 모처럼 잘해왔는데도 너 반 애들 다 100점 맞았지 이래버리면 이게 무슨 재미로 사나요? 그리고 다 잘했으면 아이고 너무 기쁘다 하지 않고 지금부터 해야 돼, 지금부터 교만하지 말고 지금부터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하면요 이건 어리석은 부모예요. 야 너무 기쁘다, 나도 그 소리 듣는 게 기쁜데 너는 얼마나 더 기쁘겠냐 하면서요 공감해주고 격려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남편이요 결혼 30주년이 됐는데, 결혼 30주년 의미인데다가 그때 아내의 생일이니까는 얼마나 정말 축하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아내에게 생일 선물을 특별한 거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걸 말하라 그랬어요. 자기가 고르려고 그러니까는 그보다도 당신이 원하는 게 좀 좋겠지 해서 뭐든지 말하라고 그러니까 이 아내가 한사코요 됐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든지 괜찮다니까 하면 내가 이번에는 좀 소원을 들어주고 싶다니까는 진짜 내가 소원 말할게, 내 이야기 2시간만 들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거 들어줄 테니까 다른 선물도 말하니까 아니 다른 선물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내가 진짜 필요한 건 당신이 내 이야기를 한 2시간만 들어주는 거라고, 그거면 충분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고 돈도 안 들고 그건 힘들까 싶어서 여러분 소파에 앉아서 아내 이야기를 듣는데요, 아내가 말하더래요. 당신 생각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중간에 끊지 말고 무조건 2시간만 내 이야기만 들어줘. 그리고는 3마디만 하래요. 오라, 그래, 맞아. 요 3 이야기만 하더래요. 따라해보세요. 오라, 그래, 맞아.
요 이야기만 세 마디만 하고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말래요. 하고 싶으니까 2시간 이야기 다 듣고 난 다음에 하래요. 기분 이상했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 가지고 30년 결혼 선물이라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아내가요, 처음 자기 만났을 때 좋았던 이야기, 근데 데이트하면서 그러면 약혼하면 이러면서 점점 이야기, 서운했던 이야기하고, 또 결혼할 때 또 뭐 혼수하면서 막 서운했던 이야기 막 이렇게 하는데, 남편 듣기에 사실이 아닌 것 같은 이야기 하는 것 같아서 아니라고 그 막 대꾸하려고 그러는데, 여보 2시간만, 오늘은 내 이야기 듣고 2시간 후에 말하고 2시간 이야기 듣다 무조건 그래 오라 맞아 이야기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하고 싶고 대꾸하고 싶고 막 하는 게 꿀떡같이 나오는데도 듣는데요, 아이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랐어요. 왜?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계속 듣는데 속이 터질 것 같고 더 듣다가 미쳐 죽을 것 같더랍니다. 남편이 30분 듣는데 아내가 침을 튀면서 말하는데 아내를 바라보면서요, 남편이 이상한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내 입장에서 하는 말을 듣다 보니까는 아내가 너무너무 힘들었고 억울했고 너무 정말 비참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그때 그런 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대꾸하고 말려고 그러는데 아내 입장에서 자기가 느끼는 이야기를 2시간 동안 듣는 속에서, 이야, 아내가 저때 얼마나 힘들었겠나. 근데 저때 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나 하니까는, 여러분 저렇게 어떻게 살아왔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안하기도 하고, 아내가 여러분 그래서 한 번도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생애 처음 듣는데 그렇게 들으면서 마음에 미안하면 듣다 보니까 벌써 2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끝까지 들어서 고맙다고 아내가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야기 다 듣고 남편이 어떻게 했느냐, 남편이 아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도 모르게 울었다는 거예요. 무슨 저런 일이 다 했나 싶은 표정으로 보시는 남편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냥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셔도 참 좋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남편은 아내에게 최고의 신랑이 되었고요, 이들 부부관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이런 게 다 해결이 됐습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다이아를 선물해 줬나요? 고급 차를 선물해 줬나요? 집을 사줬나요? 돈을 줬나요?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리 줘도 해결하지 못하는 걸 해결했어요. 뭐예요? 진짜 아내의 마음을 그대로 앉아서 이야기 듣는 2시간, 지금 30년 살면서 딱 한 번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근데 아내 이야기를 그대로 들어주고, 맞아 그래 당신이 오라고 인정하고 들어주기만 했더니만 모든 관계가 다 풀렸어요. 이 신비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 주려보다는 바로 그냥 딱 끄고 답을 주려고 하고 솔루션을 주려고 그러고 권면하고, 여러분 훈계하려고 하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오늘 말씀의 15절을 보십시오. 어떤 자가 정말 예수 닮은 자고 어떤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거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내가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경쟁자리 그렇게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 잘된 일을 보고 함께 기뻐하기가 힘들어요. 그 슬픈 일을 보고 함께 슬퍼하기 힘들어요. 속으로 고소하다 그거 내 그럴 줄 알았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쉬워요. 근데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것은 저거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저게 안 돼요. 근데 저렇게 하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하라 그러냐?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우리가 세례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 죽었고 이제 내 안에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이 신비한 믿음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는,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약속대로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 삶을 살 수가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다음에 그 말씀 다음에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나? 답이 나오는 거예요.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하지 말라. 마음을 서로 같이 하라 그러잖아요.
얘하고 내하고는 마음이 달라. 이게 아니고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높은 데 마음을 두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을 낮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의 자리까지 내려오시고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가난한 달동네 갈리에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창녀와 세리, 그 지역 사람들도 만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셔서 그들을 섬겨주시며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대성물로 주려하셨던 이 마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서로 마음이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고 우는 자도 함께 울 수 있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공동보적이면 잘난 체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요, 거드름을 너무 많이 펴요. 자기 영적 실존을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 말만 하면 공감해 주는 게 아니라 가르치려고 그래요. 당신이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서. 아니, 지금 그 사람 아파하는 것은 같이 아파하고 힘든 것은 얼마나 힘드냐고 위로하는 순간에 벌써 설교가 나오니까 예수님보다 더한 거예요. 지금 죄 지은 자가 와가지고 죽을 마당에, 돌 맞을 마당에 예수님께서 네 죄가 뭐다?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너들 가운데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그리고는 그 여자에게 뭐냐, 이미 자기가 죄가 뭔 줄 아는 자에게 회개하라 뭘까 아니고 동일한 죄를 짓지 말라고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하시고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라 하고 가서 기회를 주시잖아요. 심판 주신 예수님도 그러는데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남의 아픔과 실수와 허물이 보이거든요.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이 있거든 손잡고 위로해주고 나도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함께 이겨내기를 바라면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손잡아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리더십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탁월한 리더십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척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공동본을 읽어보면요,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천한 사람들과도 사귀십시오. 그리고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자꾸 드러내도록 예수님의 수준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한없는 긍휼과 오래 참음과 자비로 바라보셨는데 내 안에 죽은 옛사람을 불러내서 강시 노름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내 애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저 사람은 이게 틀렸고 저 사람은 이게 틀렸고,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랑 못하고 이 사람은 이해 못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만 잘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또 직장에 생활하시면서요, 어디든지 여러분 기뻐하는 자와 함께 내일처럼 기뻐해 주시고 슬퍼한 자가 있으면 함께 손잡고 울어주시는 이 리더십을 발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꼭 여러분 많은 비싼 선물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려 한다는 사람은 아직도 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내 아내의 아픔과 힘듦을 내가 아는가? 내 남편이 무엇을 힘들어하고 정말 지쳐있는지를 아는가? 부모가요, 자식이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아는가? 몰라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자식이요, 부모님이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지를 여러분 아는가? 아는 사람은 자식은 그러지 않습니다. 서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서로를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되는 겁니다. 천국은요,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남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는, 공감하는 능력, 남의 기쁨을 내일처럼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도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버드 대학교 사회과학자인 로버트 푼남 교수 연구팀이요, 9년간 7,000명을 추적 조사했어요. 대단한 겁니다. 7,000명을 9년간 추적 조사했어요. 식사 습관도 나쁘고 건강에도 해로운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 사람들과의 관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같이 떠들고 같이 여행하고 같이 좋아하는, 인간관계가 너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식사 습관이나 건강 습관은 나빠요. 그런데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건강식품 늘 먹고 그리고 훌륭한 건강 습관도 있는데, 그런데 인간관계가요 늘 혼밥하고 자기 혼자 먹고 자기 있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누가 더 오래 사느냐?
별로 안 좋은 음식 먹고 식사 습관이 나쁘다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훨씬 오래 살더라. 여러분, 이거가 주는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 뭐 유기농 채소 먹고 뭐 또 브로콜리 먹고 또 나는 그 카페인 안 들어간 거 카페인 들어간 거 안 먹고 그냥 나는 그냥 녹차만 먹는다. 그래도요, 사람 관계에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못한 사람은요 얼마 못 살아요. 정말 장수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님은요,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남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감자튀김 먹는 것보다 혼자 브로콜리 먹는 것보다 혼자 감자튀김이 별로 건강에 안 좋거든요. 근데 혼자 브로콜리 먹는 게 건강한 것처럼, 아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감자튀김 먹는 게 더 훨씬 낫다고 이 표현을 맛깔나게 표현한 것이에요. 혼자 감자튀김 먹는 사람은 안 되는 거죠. 네. 뭔 말인지 모르십니까, 여러분? 이걸 꼭 설명해야 알겠습니까, 여러분? 네네. 여러분, 공감한다는 것은요, 내 마음에 쌓아놓은 뭔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여러분, 입으로 말한 것이 나는 그거 아니었는데 그냥 나왔다, 아니에요. 내 입에서 나온 건요, 그냥 말로 실수로 나온 게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쌓아놓은 것이 튀어나온 거예요. 들통이 난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채워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채우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평소에 늘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각을 채워놓은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같은 말이 툭 튀어나온다니까요.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걸 몰랐던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장로로서, 내가 목사로서, 내가 목자로서, 내가 권사로 집사로서 그것도 몰라서 미안하다고. 내가 당신의 그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난 그것도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여보, 당신이 그렇게 힘든 줄 내가 이제서야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그 월급만 갖다 주고 꽃만 갖다 주고 이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얼마나 힘들었냐고 이해해 주기만 이해하느라도 여러분, 관계가 뚫릴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쌓은 것이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 공동공유도 그랬잖아요.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말이 내 신앙 수준이고 내 인격 수준인 거예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면요, 자기가 그런 말을 해도 그게 남에게 상처가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부부는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잘 서로 신앙적으로 독려하고 말씀과 기도에 끼어있지 않으면요, 부부가 가장 서로 착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친구들도 어떤 사람이라서 유유상종이라 가지고 남에게 상처 주는 것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하는 사람은요, 그래 해놓고도 서로 모른다니까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대부분 알아서 성령에서 깨닫게 하는 걸 따라서 회개가 되어지면서 성령이 주는 거룩한 인격이 속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셨느냐? 나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나 혼자는 잘 안 돼. 교회랑 공동체 모여가지고 이렇게 집사님들끼리 장로님, 우리 목장에 모여서 남녀 성기가 이 하다 보니까는 내 혼자 할 수 없었는데 이 교회 공동체에 예수의 피로 맺어진, 더군다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끼리 모이니까는 이 교회가 내 혼자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PPT 띄우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갈망이 뭐냐? 어디에 소속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요, 어떤 사람은 교회 소속이 안 되면 배드민턴이라도 자전거 타는 거라도 등산이라도 소속감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런 데 가서는 죄만 지어요. 2차, 3차 가면서 가장 많이 죄 짓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 해요. 교회가 예수의 거룩한 피로 맺어진,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소속감을 갖고 우리 목장, 우리 남성교회, 우리 여전도회, 그러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장 인간관계의 깊은 교제, 또 사랑을 확인하고 저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는 이 깊은 갈망을 채우셔서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게임 체인저란 말이 있어요. 게임 체인저는 뭐냐? 여러분, 어떤
일에서 결과나 흐름의 판도를 뒤바꿔 놓을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을, 그런 사건을 게임 체인저라 그러는데요. 진주만 공습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영화로도 나왔지만 실제잖아요. 그때 보면 일본에 의해서 비행장이 다 초토화됐는데 적군을 막기 위해서 비행기가 떠야 되잖아요. 근데 비행장도 폭파가 돼가지고 요 짧은 거리를 못 날아오른다고 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도전합니다. 아니다, 이 짧더라도 하면 될 것이라고. 모든 사람 비행기 가다가 짧아서 못하면 죽잖아요. 근데 목숨 걸고 한 비행사가 파일럿이 도전하는데 그 짧은 기간이지만 가가지고 하니까 날아오르는 거예요. 전부 다 못한다 하던 다른 파일럿도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날아올라가지고 반격을 시작하거든요. 이게 게임 체인저예요. 전부 다 사람 다 그렇지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지 않냐,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지 않냐. 로마서 12장이에요. 우리 어떤 사랑받고 어떤 구원을 받았고 어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못했지만 이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인 이 교회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능히 순종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나가실 때 우리는 내가 속한 가정도, 내 부부관계도, 부모 자식 관계도, 형제 자매도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장과 여러분 남녀 성교의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나는 시온 찬양대에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 시온 찬양대가 우리 서울 남로의 게임 체인저예요. 무슨 소리냐? 저게 바로 작년에 노량진교에서 있었던 부활절 찬양제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또 한 사진이 바로 이번 2024년에 그 송악대교에서 했던 부활절 찬양제 우리 시온 찬양대 모습입니다. 뭘 했습니까? 딱 보세요. 딱 시온 찬양에다 나가서 찬양하려고 섰는 저 자체가, 저렇게 선 교회는 우리 교회 하나뿐이에요. 보다 줄이 삐뚤삐뚤하고 2줄, 3줄, 뭐 5줄인지 여기는 3줄, 여기는 5줄이고 막 우리 교회는 딱 나가서 줄을 딱 맞춥니다. 그리고 딱 서서 무대 매너가 너무 깔끔하니까 사람들이 충격받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안보를 해갔거든요. 최종우 지휘자님이 하나님 앞에 부활절 승리의 노래 부르는 거 이거 정도는 우리 안보에 나가지고 훈련시키니까 시온 찬양대가 너무 훌륭한 거면요 지휘자의 말에 따라줬다는 거예요. 우리 못하면 그냥 나가면 되지 뭐 그렇게 하십니까? 이게 아니고 딱 안 보려가지고 하니까는, 그리고 너무나 음악적으로도 정성과 열심을 다해 준비한 것이 티가 나니까 사람들이 다 은혜 받는 거예요. 모두 다가 할렐루야하고 명수대교회 시온 찬양대가 제일 잘하는 것 같다고 선한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 여파로 작년에 여러분 안보여고 나갔더니 올해 보자 다른 교회도 2교회 교인가가 안보여가 나왔더라고요. 물론 우리 교회 곡보다 수준이 낮은 걸 가져왔죠. 도전이 되더라고. 옆에 함께 있던 목사님들 담임 목사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보영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안 돼. 안보하면은 어려운 곡을 못하기는 쉬운 곡을 하기 때문에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했는데 무슨 차이입니까? 지도자 차이예요. 지휘자가 최종우 지휘자님이 여러분 확신을 심어주고 그걸 하자고 그러니까 9시부터 와서 연습하잖아요. 동일한 성가대인데 9시에 와서 연습 안 했거든. 근데 지도자가 어떻게 해놔서 하자에 따라서 게임 체인저로 다 바꿔놓은 거예요. 9시도 와서 연습 2시간 하고 마치고 또 연습하고 그리고 안보하고 하자고 나가니까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고, 이런 게임 체인저의 모습으로 우리 남녀 성교회와 우리 교회의 모습이,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직장의 모습이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지도자를 뽑아야 하고 이런 지도자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